읽었습니다. 제가 약 6년 전 이제 우리 화평교회 32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흩어진 교회로 나올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큰 앨범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 앨범을 보니까 얼마나 두꺼웠던지. 그러다가 요즘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역사 발자취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느라고 사진을 이렇게 앨범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함께 했던 많은 수많은 우리 화평의 그 가족들, 평신도 사역자들, 또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온 그 화평교회 그 이렇게 흘러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분들을 나에게 부족한 나라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참 행복하게 화평교회에서 했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별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 앨범에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가될 것인가. 사람 앞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배용호 지사님께서 이제 그 디지털 그 액자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목양실 앞에 가면은 이제 우리 개척교회 우리 흔 역사,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발자취, 또 우리 교회의 그 역사들을 계속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진 또 이렇게 액자를 이제 디지털 액자를 저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그 액자를 보면서 참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또 우리 가족들의 그 발자취가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또 저와 함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귀한 우리 가족들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바울의 그 동역자들 명단이 이 로마서 16장에 꽉 차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 40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이름은 35명.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부러 써봤어요. 그러니까 35명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단체, 한 대표로 말하고 그 형제들의 그 집안에게 문하라라. 그러면 40명 이상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얼마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내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다 혹은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억하고 바울이 기억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이 사람들의 명단은 모든 기독교인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로마서 16장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 흩어진 교회, 우리 흑가족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또 우리 흑가족들의 모습이구나.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정계 지도자들이거든요. 가정계 가장, 총무님들, 신실한 가원들입니다. 이분들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또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라도 생명책에 누락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내리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우리 가족들도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잠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목회 사역을 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가, 어떤 면에 보면 바울의 이력서, 바울의 어떤 경력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어떤 삶의 요약이요 핵심인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 로마서 16장은 목회학이다, 또 교회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칠 때도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을 많이 언급합니다. 또 목회자들을 상대해서 또 이렇게 섬길 때도 이 목회, 이 바울의 이 목회야, 바울의 이가 말하는 이 교회론을 많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이 로마서 16장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이 우리가 이름만 쭉 써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의 그 명단,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뭐 단순히 교회만이 아닙니다. 원리는 같다는 거, 우리 바울로부터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그 목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게 바로 한 사람 목회에 역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목회, 따라합시다. 한 사람 목회. 왜 어디서 그게 나타납니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로마 교회에게 그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을 얘기하고 추천해주고 문안 인사를 보내고 또 그가 수고한 그런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한 사람 목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사람 목회하든 목회한다. 나는 개척교회 목회자다. 교회가 커갈수록 항상 저 자신을 향해서 캐치플레이즈가 나는 개척교회 목회자다. 나는 한 사람 목회하든 목회한다. 이 바울이 이런 면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예수님만큼 정말 분주하고 바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 목회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하고 한나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삭개오 세리장 하루 저녁을 보내셨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간, 바로 이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회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리. 여기서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권며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 많은 사람 목회하고 선교하지만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다시 말하면 사람 세우는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렇게 목회했다는 거. 오늘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삶 현장에서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저는 고옥하는 목사님부터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에 앞에서 몇 번 이거 언급했지만은 94년도 일본 선교를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대명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편지함에 친필로 쓴 옥하는 목사님 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세계적인 대가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을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직접 써서 보냈다는 거, 그 내용을 떠나서 저는 그 편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렇게 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흉내라도 내려고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도 할 수 없고 참 모이기가 힘들었을 때, 우리 이제 이 성찬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돌려서 각 가정에 돌려서 이제 이렇게 성찬식 할 때 그때 제가 손편지를 각 가정에 이렇게 대상에 맞게 그 가정이나 자녀들에 맞게 손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격려와 위로를 이렇게 그 손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썼지만 그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또 제자훈련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셨구나. 또 제가 은보상을 받은 후에 뭐 이렇게 옛날 지나간 얘기지만 청년 대학부에게 그 은보상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한 100명 이상에게.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감사 인사를, 대부분이 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태어나서 또 유아 세례 받고 또 세례 받고,
제가 밤 새벽 2시까지인가 98명에게 다 카톡을 보냈는데 다 희길적으로 보내지 않아요. 단톡으로 그걸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들이 나한테 보낸 문자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왜? 저도 좀 부족하지만 한 사람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싶어서. 바로 이 바울은 정복회 선교사에 그렇게 한 사람 목회, 사람 세우는 사역에 참 주력을 했다. 자, 우리 이런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울처럼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상에 맞게 섬기고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가?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면들을 한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관계 목회에 참 집중했구나. 관계 목, 따라합시다. 관계 목회.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 모든 것은 부수적이고 관계는 모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게리 스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목회해 볼수록, 우리가 살아갈수록 관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한 대로 예수님은 관계에 아주 최선구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이나 학생이나 젊은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접근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누가 본받았어요? 바울이 본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 관계 목회. 우리 찬양대 봐도 제가 이렇게 수년 한 5년 이상 혹은 몇 년 동안 지켜보면 참 우리 찬양대가 보면 이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빠져나가질 않더라고요. 보면.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도 참 훌륭하지만 이 식구들끼리 이런 어떤 반주하는 자매님이나 또 우리 식구들끼리, 저도 이제 아내를 통해서 또 직접 이제 대원들 통해 들어오면 찬양대가 너무 좋다고. 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또 찬양 대원들이 관계, 또 지휘자와 반주자 등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을 참 좋아했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르게 하는 거. 그 잔 맥스웰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관계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할 때 관계가 증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바라는 걸 상대방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증대가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년간 수십 년에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사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람을 좋아하는 이 바울,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았던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을 동역하는 사람, 막 생명 걸고 바울을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문 속에서 좀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이 돌봄의 목회, 이 돌봄의 목회를 참 잘했다. 우리 잠언서에 그런 말씀 나오자.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지금 보면 바울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면 지금 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베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저 편지를 보냅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한 로마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해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미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 21세기. 거기에 보면 이민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로마 교회. 세계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다양한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모여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바울을 협력하고 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떠나가 버렸으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도왔던 거 그걸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가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자기와 협력했던 그 사람들의 수고, 노력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추천해주고. 그가 보면 로마서 이제 16장 2절부터 7절 보면요,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죠. 보면은 2절에 보면 베비를 나의 보호자다,
또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를 얘기하면서 나를 위해 목까지 내어준 동역자라고, 평신도인데도 동역자라고 붙인다고 하는, 그만큼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주 바울을 목회자처럼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가장 그가 임종을 앞에 두었을 때 보고 싶었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 목까지 내어줄 그런, 근데 지금 로마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를 알아주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부부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에베네들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또 7절에 보면은 자기 친척들을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목회자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또 지도자나 목회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나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추천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 바울은 이 찾아가는 목회를 했어요. 찾아가는 목회. 그냥 주님이 주셨지, 주님이 하신 거지, 이런 일을 끝내버린 게 아니라 수고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옛날에 은혜를 입었던 그런 귀한 분들, 내가 여기 있기까지 많은 분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늘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주고 축복해주고 추천해주고 인사를 이렇게 보내는 이 바울. 정말 바울 대단하다.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 보낼 때 참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막 격려해주고 디모데를 얘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여성도들, 그 이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 바울은 보면 자상하고 섬세하고 알아주고, 저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나의 평생에 협력하고 동역하고 같이 따라와서 했던 그런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권사님들 생각이 많이 나면서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들, 자기를 협력했던 그런 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끝까지 잡아주는 이런 그 모습. 오늘 저나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이웃과, 꼭 목사만이, 꼭 누구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원리가 그대로, 그 원리와 정신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돌보는 목회, 찾아가는 목회. 그래서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 이제 훈련을 기본적으로 마쳤지만 계속적인 그 재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대로 가장 총무님들, 제가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3가지를 이렇게 없앴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남녀 전도기관을 없애고 오후 예배를 없애고 주일날 무슨 회의 그런 거 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왜냐하면 그만큼 평신도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또 지도자가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재충전해야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훈련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들 삶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목사야 뭐 이 일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나 길러가면서 또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를 목사가, 이 바울은 그런 걸 너무너무 잘 알아준 거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돌봄의 이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목회. 그래서 바울 협력했던 그 많은 동역자 평신들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난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신 필리핀 선교를 위해 30년 이상 생을 거하셨던 우리 권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와 저와 참 수십 년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난해 그분은 이제 30년 전 훨씬 전에 필리핀 땅 그 산 오지에 가서 70여 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러니까 아주 초대형 그 대학교 킹스 칼리지 등 2개의 대학교를 설립해서 기독교 학교로 아주 우뚝 서게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공부한 때가 정말 그분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그 연세대학교 루스 채플에서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상이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참 저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참 이 상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더우드 이 상을 선교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되었고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참 필요합니다. 인사가 참 필요합니다. 뭐 하나님께 했으면 됐지 뭐 이러고 끝내버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인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보면은 이 40여 명에게 보면 계속 반복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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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라. 여러분 이런 일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본적인 이 예의가 이런 게 없는 이런 크리스찬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지만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 할 도리, 기본, 예의, 에티켓. 무엇보다도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는 첫 번째지만 사람부터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그런 목회. 바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울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우리 지리상으로 보면은 로마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면서 베베 집사를 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날 협력했던 그분들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의 편지를 보내주면서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돌보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가 훌륭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협력했던 동역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 위대한 그런 목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라든지 또 디도라든지 누가라든지 지금 얘기한 브리스가 아굴라라든지 또 필리포에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고 이들 때문에 이들 붙여주셔서 바울이 목회를 잘한 거지 바울 혼자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나 같은 거 38년 전에 이 지역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참 그 수많은 귀한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우리 흩어진 교회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지도라를 섬기는 또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구나. 근데 뭐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또 이렇게 제3기의 사역으로 PT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평신도 동역자 또 뭐 가족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그 동역자들, 바울과 그 동역자들,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 다 귀한 거죠. 바울만이 귀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하고 협력했던 그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그들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귀한 사역들을 앞으로 이어갈 또 계승할 또 증대시켜 나갈 이제 후임자 이런 선택하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비전과 제 사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계승 발전시켜갈 그 후보자.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벌써 이제 제가 우리 유성룡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당위에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이제 부목사에서 동사 목사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옛날에는 이제 부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게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문란도 많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104회 총회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부목사로 일하던 분이 동사 목사를 경유해서 담임 목사가 후임 목사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1년 전에 그렇게 이제 우리 유성룡 목사님을 이제 행정적으로 부목사였지만 이제 그 동사 목사로 해서 이제 노예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룡 목사님 흩어진 화평교회에서 이제 지금 부목사로 그리고 동사 목사로 6년째 그리고 화평교회에서 부목사로 3년. 이렇게 우리 유성룡 목사를 제가 이제 후임 그런 목사로 이렇게 추천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헤아릴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신실한 그런 동역자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늘 변함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약 한 6년 전에 1919년도 1월에 31주년 때 우리 화평교회 제가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8개 분립개척을 하고 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선택한 일을 놓고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8개를 분립개척을 하고 이제 늘 하면서 내가 기회되면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불타는. 그래서 나가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구루터기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퇴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31주년 때 일방적으로 이제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때로는 장로님들 가운데 엄청나게 만류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하고 싶었고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100% 후회하지 않을 일을 나는 선택한다. 그런 확신 속에서 아내와 함께 이 일을 이제 결단하게 된 겁니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얼마든지 또 뭐 원로 목사를 흔히 생각하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거라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뭐 그렇게 하지도 제대로 못했지만 정말 이 일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 애로운 시기 또 뭐 그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해만큼 참 주님의 그 임재라든지 또 주님의 은혜라든지 또 주님의 그 위로라든지 그때만큼 그렇게 많이 경험한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그런 분들과 또 또 떨어져야 되고 또 개척에서 세웠던 이 교회를 뒤로하고 또 어떤 개척을 이 나이에 나간다고 하는 거. 그 이제 후임을 이제 다 이렇게 세워놓고 아내하고 이제 작정한 게 있습니다. 누구도 이제 원칙을 세우는 게 누구한테 함께 가자고 하지 않는다. 이런 면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 이제 가자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가 좀 갔으면 좋겠다. 누구와도 했으면 좋겠다. 1차, 2차 이렇게 등록 결과로 물론 이제 온다고 했던 사람도 안 오고 또 혹시 때로는 참 나중에는 다 신실한 귀한 분들이 왔지만 너무 귀한 분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 공간도 준비도 안 되고 예산도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사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우리 유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하겠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유 목사님한테 제가 무슨 후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 사례비를 얼마 준다는 그런 약속한 적도 없고 분명히 없지요. 그런 상태에서 온 겁니다. 따라온 거죠. 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참 저와 함께한 일 지금 따라오신 분들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따라온다고 했던 분들도 보면 그래요. 나 목사님 따라했다. 6년 후면 은퇴하는데. 목사님 따라 힘이 돼야 되는데 나는 또 가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또 그 개척교회 하다 보면 나 자녀 교육도 해야 되는데 있는 공간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도 100% 이해가 돼요. 한편은 서운하지만 한편은 100%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진짜 여기 따라오시는 분들과 우리 유 목사님은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 오자마자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라 할 때 떠났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어떻습니까? 가자마자 흉년을 만나. 우리도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앞에 그런 얘기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갈 거니까 저 책임져 줘야 돼요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코로나가 저는 일주일이면 끝날까, 한 달이면 끝날까, 몇 달이면 끝나겠지.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는데 결과도 3년. 그런데 코로나 속에서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은 한국 교회가 한 85%, 다시 말하면 15% 정도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그 코로나 속에서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뭐 제자 훈련, 뭐 50명 막 그렇게 정도가 또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뭐 한국교회를 향한 어떤 하이브리드로 가정교회 세미나, 뭐 제자 훈련 세미나,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또 새가족들 정말 그때보다 한 배가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신실함. 그래서 제가 사역해 가면서 유 목사님 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유 목사님이 참 와서 얼마나 참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땅 현시였지만 와서 이제 일을 참 많이 했습니까? 그냥 모습처럼. 진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와서 여기 보면 비전을 한번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비전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4대 비전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사지. 그러나 저 나름대로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앞으로 6년 가서 하면은 내가 이런 일을 좀 꼭 해야 되겠다. 4대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또 여기 입당도 않은 상태에서 저 빈자리를 보면서 여기다 디아스포라 카페를 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또 선교관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138명 혹은 이제 그 정도 가지만은 내가 좀 퇴직할 때는 한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한 500명쯤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볼 때 어떻습니까? 저 비전들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은 귀한 분들, 또 유 목사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나 같이 한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우리 신실한 이 세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아주 준비된 그런 분들을, 아주 믿음 있는 유 목사님도 믿음이 있지만 따라온 분들도 믿음이 대단하고, 또 이 우리 세 가족들 가운데도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어느 부부 이제 파주로 이사를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 직장 가까이 있는 파주에 이제 집을 이제 한마디로 청약을 넣고 이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을 그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당신 참 욕심도 많다. 나는 서울 한복판인데 당신 좋으려고 어떻게 요 가까이에 그렇게 아파트를 준비했으려고 하느냐.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아내 따라 당첨된 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우리 교회 가까이, 그때는 우리 교회가 모를 때지요. 교회 정하지도 않을 때인데 뭐 서울 가까이 있는 그 장소, 뭐 교회에서도 멀다 하면 먼 거리죠. 근데 우리 집사님 먼저 온 분의 그 이제 이렇게 그걸 먼저 우리 교회 선택하는 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에 살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서울로 갈 수도 없고 현재 그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주 쪽을 선택한 거죠. 거기에 이사해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가 옛날에 이렇게 당첨됐던 그 장소, 그 같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너무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내 그때 당신 말 들었더라면 속된 말로 아파트도 얻었을 건데 아직까지도 월세 신세로 혹은 무슨 신세, 그건 정확한 모르겠어요 어떤지. 근데 남편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여보 아니야 너무 감사해. 만일에 내가 당신 말 듣지 않았더라면 흩어진 화평교회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당신 말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어가서 이렇게 좋은 그 가원들, 우리 화평 흩어진 가족들 만난 거, 이거는 아파트 뭐 몇 채를 얻은 것 못지않게 너무 귀하고 행복이고 은혜다.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집을 얻은 것보다
믿음의 식구들을 얻었다고 하는 거,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하는 이런 식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새롭게 등록한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이어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정말 이렇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우리 유성룡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유성룡 목사님은 이 우리 교회 이 비전 또 제목회 철학에 대한 그런 공감 그리고 공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도 늘 제자 훈련하는 교회, 가정교회 하는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려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100대 1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교회 목회자 후보생들이 와서 배우려고. 근데 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렇게 오게 되어서 와서 제가 하는 목회, 또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흩어진 교회로 와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와서 진짜 이렇게 모습처럼 일하면서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디커피 또 W홀 그 다음에 테마랜드 그 다음에 이제 오자마자 3층에서 5층까지 인테리어 공사 얼마나 저와 아내 그리고 목사님 무엇보다도 우리 김주영 장로님 앞장서서 이런 일을 잘 해주셨지만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 4대 비전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계승시켜 나갈 그런 지도자로서는 참 유 목사님이 너무 적임자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이 교회 또 제가 여러분들 생명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 그런 부분에 무엇보다도 확실한 분이다. 이래서 유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추천하게 되었어요. 보면은 시대가 바뀌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은 선임자나 또 그 교회의 어떤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마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게 뭡니까? 애굽 나라가 요셉이 있을 때는 아주 요셉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떠나가자마자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 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뭐 괴롭혔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 말이 구약 신약에서 290번 나옵니다. 기록하라고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잘 기록, 계승, 증대시켜 나가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왕국 만들려고 자기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잘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했고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4대 비전을 이루어갔는가. 누가 그런 걸 잘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 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9월 21일에 이제 시무장로 네 분, 우리 네 분은 이제 시무장로에서는 이제 퇴임을 하지만 이제 목양 장로로, 사역 장로로 이제 충성을 다하게 될 겁니다. 저도 역시 옆에서 또 우리 후임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이 바톤 터치 선임자 후임자 이런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참 우리 한국교회 또 주목이 되는 일이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톤 터치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세계 육상 그 400개죠 유니버시아드 데이에서 이제 진짜 49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손흥민 그 스포츠 뉴스에 보면 손흥민만 보도하지 그게 정말 보도할 큰일인데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바톤 터치입니다. 아주 매끈하게 아주 끈끈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바톤 터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평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지라고 이렇게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흩어진 교회. 만일에 로마서 16장 그 다음에 17장이 써진다면 우리 흩가족들로 꽉 차졌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다 천국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모습들.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가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 다음에 의로운 주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도래야 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바울처럼 또 바울과 그 동역자들처럼 아름답게 살아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말씀 듣는 흑가족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 정말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오늘 우리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바울과 같이 그 동역자들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좋은 흔적 남기며 살아가는데 자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울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젠가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 언젠가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그날이 올 터인데 주님, 그날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